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예.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믿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발명왕이었던 에디슨의 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교사로 섬기다가 그 교사를 직분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가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 더하기 1이라고 이야기하며 1 더하기 1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에디슨은? 예? 2? 예,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는 어떻게 초등학생이 1 더하기 1도 모르냐? 왜 너는 1 더하기 1이 1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물방울 하나하고 물방울 하나가 모아지면 큰 하나의 물방울이 되듯이 1 더하기 1은 하나가 됩니다. 뭐 지금 같으면 영재 교육을 시켜야 될 아이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이 에디슨이 엉뚱한 질문을 선생님에게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 담임 선생님은 에디슨의 어머니를 불러서 바로 집으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이 에디슨은 전응아로 퇴학을 당하는 참 불명예로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자신이 좋아하는 학교에 가지 못해서 낙담했지만 에디슨의 어머니는 이 에디슨을 격려하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너에게 정말 적절한 교육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격려하고 교사 출신인 이 어머니가 에디슨의 그 지능에 맞게 지금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영재 교육을 위해서 부지런히 이 에디슨을 그렇게 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에디슨을 교육할 때 그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또 이 에디슨을 에디슨답게 이 발명왕으로 키우는 데는 어머니의 사랑의 수고와 또한 오래 참는 그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에디슨은 백열전구를 발명해서 도시의 밤을 밝혔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화기,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추궁기 등 천여 가지의 그런 발명품을 만들어서 인류 문화에 공헌을 했습니다. 에디슨이 에디슨답게 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의 수고 또 오래 참는 그 인내가 없었다면 이 에디슨은 미국의 발명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비교하는 거. 야, 너 형은 이랬는데 너는 왜 이러냐? 너 옆집 친구는 벌써 SAT 점수 다 받았다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비교할 때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요? 에디슨 같이 여러분들의 자녀는 또한 여러분들 자녀답게 나는 나답게 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또한 우리를 각자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은 아름다우시죠? 멋있고. 옆 사람을 아예 안 보시네요. 그런데 옆 사람들을 다 존귀한 분으로 만드셨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같은 분이,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답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들의 그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하나입니다. 온 세계의 교회가 정말 많이 있을지라도 그 몸된 교회는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똑같으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이민 온 그 역사를 이렇게 들어보면 똑같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취업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취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 교육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자기가 평생 미국에 안 오면 그 꿈꿔왔던 꿈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늦게 미국에 왔다라는 이런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많은 목적을 가지고 이민을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아주 많은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의견이 충돌도 되고, 자녀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이렇게 다양성 중에도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온전히 그리스도만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된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있다고요?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뭐라고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체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인데 이 지체는 누가 지탱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발은 누가 지탱을 하고 있어요? 발이 지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지탱을 하고 있어요? 전혀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쳐다보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끝나고 교회에 나가시는데 여러분들이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이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냥 있어도 막 발이 자동으로 집에 가시는 분들은 오늘 응급실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이 발이 이상이 없는지. 여러분들 손을 움직이려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냥 손이 그냥 자유자재로 머리와 상관없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또 병원 가 보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체인데, 우리가 그냥 지체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지체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병들었다라는 거죠. 누가 지시를 해야 돼요? 이 머리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는데도 움직여야 돼요. 명령 안 했는데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병든 거라고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 여기서 한 분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체 의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특징이 있다면 우리 서로의 필요에 도움을 함께 나누어 주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몸에는 지체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이 자기가 잘났다고 혼자 막 난 발도 필요 없고 코도 필요 없고 입도 필요 없고 그냥 나만 필요하다 이러신 분 계세요? 없죠. 왜냐하면 서로 발이 움직이기 위해서 모든 이 몸이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없으면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의 지체 중에는 때로는 좀 덜 귀히 여기는 것이 있고 또 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체 중에 손이 많이 가는 지체가 있어요? 손이 어디가 많이 가세요? 여러분들 손에 손이 많이 가요? 아니면 발에 손이 많이 가요? 여러분들 얼굴에? 혹시 여러분들 뇌에 손이 많이 가는 분 계세요? 뇌에. 여러분들 뇌에 손을 많이 쓰시는 분 있어요. 뇌가 좀 작동이 안 돼갖고 자꾸 이렇게 고치시고 이렇게 손을 보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우리 지체 중에는 온전한 지체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머리카락은 어떠세요? 머리카락.
예? 예, 아이 낳고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 여성분들은 머리 감으면 한 주먹씩 머리카락이 빠지죠. 예, 한 반은 그러시고 반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머리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관리를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한 40대 50대 지나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하얗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또 염색도 하고, 그렇게 손이 많은 지체가 있는데 거기는 또 연약한 지체라 손이 많이 간다는 거죠. 손이 많이 안 가는 데가 있고 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약하면 손이 많이 가고 또 강하면 손이 안 가서 그렇게 골고루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봉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봉사는 아주 좋고 어떤 봉사는 좀 떨어지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직분, 직책, 봉사의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돕고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해주는 그런 협력 관계가 바로 지체의 특징이다, 지체 의식의 특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를 귀중히 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서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보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려면 옆 사람들도 잘해야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손이 어딜 가고 싶은데 발이 안 따라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건강이 나빠지면 갈 수가 없듯이 여러분들 지체 한 분 한 분이 잘 건강하게 세워 주셔야 다른 지체들도 건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들 기쁘시죠? 저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면 기뻐요. 왜요?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동체 중에 어떤 분이 아프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즐거우세요? 아니죠.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그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온 성도가 한 몸인데 그 지체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은 온 성도가 아프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체들은 함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세우고 또 함께 돌보고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지체들이죠. 어디서 밥을 먹는지, 어떻게 구역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성교에 가야 되는지, 성교에 모이면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또 연약한 지체가 바로 이 새로 오신 분들이죠.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성교회에서 돌봐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하여야 할 이 일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각각 다른 교사도 있고 또 찬양대원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주방봉사로 어떤 분은 차량봉사로 다른 사역과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아름답게 또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실족할 때가 있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볼 때. 그래서 실족하는 분들의 그 마음은 왜
나만 열심히 해야 되냐, 이렇게 나만 바라볼 때는 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가장 넘어지는 걸 좋아할 존재가 누구죠? 악한 영들이에요.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만 보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몸된 우리 모든 은혜 공동체의 지체들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필요를 바라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섬겨주고 돌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예수님 바라봄으로 건강한 지체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는 기도하며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대요. 아주 좋은 길이 있대요. 좋은 은사가 있대요.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직책과 은사를 주셨잖아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은사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대요? 어떤 은사?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때로는 그 악신이 물러가고 때로는 그 몸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듯이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임재하셔서 그 찬양을 영감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찬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은사로 가르치는데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사랑이 더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제가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교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랑하면 그 가르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아이들 사랑함으로 가르치는 것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느끼고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힘이 일어날까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방 봉사를 할 때도
또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주님께서 그곳에 사랑을 더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 미국 시카고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무려 주일학교 학생만 33,700명이 모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주일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교회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주일학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한 분의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니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을 외모로 보기에는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냥 그런 외모를 갖고 계셨어요. 몸도 뚱뚱하고 키도 작고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또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3번이나 이제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을 어떻게 우연히 만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대학교에 가서 커뮤니티 이제 칼리지를 가서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선교 단체인 내비게이터 회원들을 좀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이 제니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선교하고 그런 가운데 그 영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니 선생님이 그때부터 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선생으로 섬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니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선생님 제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제니 선생님이 생각하기를 아이들이 좀 예쁜 선생님을 분명히 좋아할 건데 자기같이 막 뚱뚱하고 키도 작고 아이들은 그런 외모도 보지만 특별히 이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니 선생님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들과 함께 놀아주니까 거의 강아지가 주인을 쫓아다니듯이 이 8명의 유치부 아이들이 제니 선생님 그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날부터 제니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는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 같은데 한 3년이 지난 후에 이 제니 선생님께 하나님께서 지혜를 막 부어주셨대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거의 폭포수 같이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이 제니 선생님이 그 아이디어를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실천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적고 실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게 하셔서 지금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제니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 번도 주일학교를 잘해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이디어를 적어놓고 적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주일학교가 이만큼 커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니 선생님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셨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제니 선생님에게 그런 영감을 주셔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서를 맡겨주시고 아니면 아이들 맡겨주시고 또한 직분을 맡겨주실 때 그 직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직분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직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아이디어를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아름답게 세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죠. 구역장도 세워주시고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선교회 임원으로, 또 선교회 회원으로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직분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지체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몸된 지체로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으로 그 일을 기도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를 세워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아름답게 세워 나갈 줄 믿습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